우리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제목을 보면 알겠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식도락들이 맛집 지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슐랭 가이드이죠.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는 개수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하나를 받으면 원스타면 뭐예요? 그냥 해당 지역을 방문하다가 원스타 있으면 거기 가서 먹어볼 만한 식당이라는 데고, 투스타는 그 근처까지 갔는데 식당이 있으면 투스타 받은 데 있으면 우회해서 그 정도 갈 정도가 되는 식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쓰리스타는 뭘까요? 쓰리스타는 최고의 등급인데 별 3개를 받은 데는 이 식당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해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곳이다 라는 게 쓰리스타. 우리나라에 쓰리스타 받은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했나요? 그때 흑백요리 살 때 그 쓰리스타 누구죠? 그분이? 심사위도 백종원 말고 안성재 셰프가 쓰리스타라면서요. 맞아요? 우리나라 한 군데 있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쓰리스타 받은 데가. 어쨌든 이렇게 쓰리스타를 받으면 그 정도 받은 식당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류 레스토랑에 가면 정식 요리가 나오기 전에 셰프가 가장 먼저 내놓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프랑스어로 아무주 부시라고 합니다. 아무주 부시.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입을 즐겁게 하는 한입거리라는 겁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한입거리. 그러니까 맛보기 코스인 거죠. 아주 작아요. 그냥 아주 작은데 그냥 한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한 입이면 끝나는 거죠. 어떤 끝나냐면 이 식당의 정체성과 셰프의 어떤 모든 기술이 압축되어 있는 요리라는 거 말합니다. 그 한 입을 입에 넣는 순간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닫냐면 이 식당 요리 진짜 맛있구나. 이제 뒤에 나올 메인 코스가 기대된다. 진짜 이거 하나 먹었는데 이 정도면 뒤에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모지부시 같은 존재예요. 교회는 장차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화를 세상에 미리 맛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공동체입니다. 맛보기 공동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천국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어딘가 떠나가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어요. 다들 천국 간다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 죽으면. 그렇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천국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작은 한 입, 아모지부시, 그러니까 나도 그 맛을 실제로 맛보고 싶다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정말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여기 있는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 정말 그곳은 화평한 곳이겠구나. 정말 그 교회라는 곳은,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약육강식이 없는 곳이겠구나. 나도 저 잔치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맛, 다른 말로 시온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세상과 똑같이 텁텁하고 쓰고 매정한 맛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 교회가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사야의 이 본문 11장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통한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천국의 맛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인 10장까지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10장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대제국 아수르를 심판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울창하던 그 레바논의 삼림이 통째로 베어져 나갔죠,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도 얘기하지만 온 나라의 심판도 말합니다.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그리고 이 심판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겁니다. 교만으로. 그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0장까지 말한 다음에 11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회복으로 바뀝니다. 회복으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말하고 그 회복의 노래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복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간의 공로, 노력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어요.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다시 메시아가 재림하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나오죠. 이새의 줄기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란 거고, 여기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하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나오죠. 이거 뭘까요? 그 뿌리의 뿌리를 올라가고 그 이새의 조상을 말하고 그 조상을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조상은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죠. 누가복음 족보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고 말하면 이거 이해됩니까? 이새의 후손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자꾸 두 후손이 나온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래 인간의 책이었다면 하나를 좀 빼버려야 되는데 그거 빼지 않고 두 개 다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이 모든 의미들이 이루어질 거다, 구성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하면서 보존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얼마나 능력에 사로잡혔는지 2절에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사역은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 세어봅시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니까 7영. 완전한 수.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이런 숫자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 요한계시록에 이 영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는 완전하다. 그 완전한 분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한대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그 메시아를 말하면서 성령도 나타나죠. 메시아도 있죠. 그리고 이새의 뿔이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도 나타납니다. 이사야도 그럼 삼위일체를 알고 있던 건가?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죠. 혹시 이사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구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뭐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래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잣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봐줘야 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공평과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뭐랄까? 공평과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공평과 정의로 연약한 자를 심판한대요. 공평과 정의로 나 힘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판한대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판단할 거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선처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열심히. 선처 따윈 없어요. 그래야지 공정한 거죠. 누구에게 선처를 주면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선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다 그들에게 선처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도 그들이 한 대로 똑같이 심판하겠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도 똑같이. 하나님 저 가난했잖아요. 똑같이. 저 연약했잖아요. 똑같이. 악한 자들도 똑같이 심판한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연약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혼자, 난 그 가난한 편인데, 나는 연약한 편인데. 똑같이 선처를 대해준다고 하니까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지금의 세상도 경로우대하고 장애인도 우대하고 어린아이도 우대하고 이렇게 어린이 뛰어다니는데 지금 똑같이 잣대했으면 안 돼. 뛰어다니고 여성도 우대해줘요. 다자녀도 우대해줘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한다. 선처 없다. 우대 없다. 우대 없대요. 공정하게 심판할 거래요. 너무한 것 같아요. 이 공의가 너무한 것 같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가난하고 백없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이지 않을까? 이게 연약한 자들의 응답이 이거이지 않을까? 공정한 게.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연약하다고 내가 그것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난 연약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 아프다고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하지만 환경 때문에 뭐 핑계대는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한 만큼은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근데 자신이 힘이 없는 이유로, 빽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요. 이 세상은 힘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연약해서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선처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해 주십시오. 저 2달란트 받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동일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똑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 노력에 대해서, 그 성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억압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메시아를 통해 들어준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신분에 따라, 차별에 따라 당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한다, 판단한다. 악인도 똑같이 판단하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한대? 마지막 절에 성실히 이행한대요. 성실히. 그 공정한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 성실히 이행한대요. 성실이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이행할 거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하신 그 공의 왕이 다스린 그 나라, 정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 그 나라, 그 나라의 풍경이 어떻게 될까? 그 풍경을 이사야가 이렇게 그립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구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어린 양과 아멘. 메시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니까,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모든 원수 관계가, 모든 저주 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성실히 하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좀 더 했다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다스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떻게 한다? 완전한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육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지테리언 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죄로 인해서 인간과 짐승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야채와 과일만 먹었죠. 근데 3장부터 먹기 시작했죠. 허락했죠, 하나님이. 죄가 들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한번 그림 볼래요? 이거 GPT로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네요. 불 좀 살짝 꺼볼래요? 이거 지금 너무 밝아서 메인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자가 뭐 하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풀 먹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원래 이리와 어린 양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이리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표범과 염소도 함께 눕는데요. 사자와 소,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 아닌가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잘 어울려져 가는 세상. 그래서 신대원 저희 구약학 교수님, 송병현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인간은. 짐승들이 온갖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잘 지휘하고 잘 가꿔서 뭐 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지 않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게 깨어져 버렸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7절을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아까 그림 봤죠? 사자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생각은 계속 그렇죠. 사자는 뭘 잡아먹어서 고기 뜯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풀을 뜯어보고 사자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계속 봤으니까 그 인식 내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같이 풀을 먹어요. 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같이 쎄쎄쎄 같이 쎄쎄쎄 합니다. 왠지 좀 불쌍해 보이죠? 8절입니다. 8절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장난쳐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아이가 독사의 구멍, 뱀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 독사 굴에 손 넣을 수 있어요? 코브라 굴에 손 넣을 수 있어요? 코브라가 사는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근데 그 나라는 넣을 수 있대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을 때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내리죠. 그렇죠? 근데 아담의 저주는 별개고 하와와 뱀의 이 둘이 관계에 대한 저주도 내립니다. 그렇죠? 여자와 사탄의 저주도 나오고 여자와 뱀의 저주도 나오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저주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온 후손이 사탄을 저주하죠. 즉 이거 뭐예요? 메시아가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뱀이라는 건 사탄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사탄이었단 말이죠. 이것마저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탄이 도무지 틈탈 수 없는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예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독사굴에 뱀의 굴에 넣는다는 것은 사탄이 틈탈 수 없도록 회복시켜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원수들 있나요? 원수도 있나요? 지금 원수들이 다 하나 둘씩 유아시로도 간 것 같나? 여러분 원수 살다 보면 마음 맞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맞죠? 그때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무슨 꿈을? 메시아가 이 땅을 다시 오셨을 때 다시 다스리는 이 세상엔 더 이상 원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 다 함께 화목할 거라는 거. 다 함께 화해하고 다 함께 손잡고 뭐 할 거라고? 사자가 어린이와 쎄쎄쎄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 거라는 거. 신나게 그날을 꿈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9절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평의 때는 언제 어떤 모습이냐? 언제 어떤 모습일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뒤덮을 거예요. 이사야 2장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내려가 변화된 모습이 나오죠. 2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그들의 무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농기구로 변화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사람들을 향해서 싸웠던 그 농기구들을 뭐예요? 이제 밭 가는데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지식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을 하면 유엔이나 NGO 단체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건 일부 돕는 거고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다 완전히 지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완전히 흘러넘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뭐하고? 깊이 묵상하고 교리 공부하죠.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 왜 해요? 굳이 하는 거예요? NGO 단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시온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임하는 근거가 뭘까요? 군사력이 강해서? 아닙니다. 경제가 풍요로워서?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문명이 발달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더 나중에 돼서 문명이 정말 발달하면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기적같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이 지식이에요. 평화가 먼저 오고 지식이 따르는 게 아니라 지식이 차오르고 평화가 따오르는 겁니다.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에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고 하죠. 그건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 우리는 교리 공부하고 말씀 보죠. 정보 듣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야죠. 그 아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성품이 안에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된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샬롬이.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판을 치죠. 그래서 막 옛날 몇 년 전에, 지금도 하는 데 있겠지만 문 앞에다 붙여놓죠. 신천지 아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단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이단 문제 해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는 겁니다.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뭐 하냐면 말씀보다 문화를 전하려고 해요. 세상의 문화 더 좋은데.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말씀보다 커피 볶는 걸 좀 가르쳐. 어떤 교회는 꽃 꽂고 어떻게 파마 말고. 좋아요. 그거 좋은 거야. 근데 해도 되는데 교회를 그걸 오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교회를 오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좀 줄이게 해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친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교리 공부를 안 해요. 그거 당한다고 말해요. 근데 실은 물어보면 몰라. 실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이단이 판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데, 오늘 말씀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고 말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물읍시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조롱받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조롱받나요? 아니에요. 건물이 초라해서? 아닙니다.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메말라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지식, 자산을 불리는 정보에는 온 정신을 쏟아부어요. 그러나 정작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구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미워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식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냐? 약육강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세상처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튀어나와요. 막 저 집사 때려잡고 막 튀어나옵니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야 돼. 튀어나와요. 맹수의 눈빛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뭘까요? 화려한 건물, 세련된 프로그램,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십시오. 배운 말씀을 삶으로 부지런히 성실히 행하십시오. 그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뭐라고? 공평과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너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살았니? 물어본다고요. 말씀을 깊이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16세기에 스위스 제네바는 타락한 거친 도시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프랑스로부터 망명돼서 스위스 제네바로 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도시,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에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예배 1시간 반 하죠. 1시간 반. 이것도 자꾸 줄이라고 말해. 1시간 반. 그치? 그리고 나서 밥 먹어. 그리고 뭐예요? 쎄쎄쎄하고 노는 거지 뭐. 그쵸? 그게 끝이죠. 근데 칼빈이 했던 그 스위스 제네바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9시 예배 드려요. 1부 예배가 11시까지야. 9시에 딱 문을 닫아버려. 칼빈이 그렇게 철저했어. 11시 예배 드려요. 11시 끝나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 자연스럽게 2부 예배 시작됩니다. 성찬 예배. 언제까지? 1시까지. 그리고 밥 먹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주일학교 시작해요. 교리 공부해야죠. 한 4시, 5시까지. 그리고 집에 가요. 평일날 와요. 말씀을 또 봐요. 우리 너무나도 안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들었던 스위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위스 하면 무엇이 유명하죠? 가장 고가품. 뭐? 시계죠. 맞아요. 시계예요. 스위스 시계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스위스 시계가? 보석이 많아서? 이게 칼빈이 프랑스에서 망명 올 때 같이 따라왔던 망명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칼빈과 함께 하겠다. 그 망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망명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보석 세공자입니다. 보석 세공자. 프랑스 하면 뭐가 유명해요? 다이아몬드, 향수, 보석 유명하죠. 그 보석 세공했던 사람들이 제네바로 같이 칼빈과 오는 거야.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석이 실은 사치인 거야. 실은 이게 반짝이긴 하는데 이게 뭐 별달리 이렇게 쓸 게 없어. 이게 뭐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먹는다고 영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 이렇게 쓸모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엔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게 시계 차질 않았어. 시계는 뭐였다? 제가 교리 시간에 얘기했죠. 시계는 뭐였다? 성당에서 쳐주는 종이었다. 종이 시계였어요. 종이 땡 한번 치면 1시, 땡 두 번 치면 밥 먹는 거, 땡 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예요. 그냥 땡 하면 자라. 이거예요. 그게 시계예요. 그래서 성당에 종이 있는 거. 종탑이라는 게 왜 있었을까? 교회에. 다 그 의미예요. 근데 이 보석 세공자들이 뭐 했을까? 그 기술 갖고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보는 시간
우리 이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께 보내자 하면서 그 제네바로 피난 온 위근호 세공상인들이 정교하게 정말로 정성을 들여 성실히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성실히 시기를 만듭니다.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 시기가 유명한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말씀을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정보 플러스 암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3까지 충만해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건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성실이래요. 그 말씀을 배운 걸로 성실히 정직하게 직거래해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충만하니까 병원을 져요. 구제 사역을 해요. 짐승의 소굴 같았던 그 유럽이 변해가는 겁니다. 무엇이 도시를 바꿨습니까? 법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 속에 물처럼 차올랐을 때, 시온의 맛이 도시 전체에 배어났을 때, 그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9절 갑시다. 9절 가면 뭐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쭉 가면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가 너무 넓어서 전부 다 물인 것처럼, 그 물이 다 온 지구를 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적실 때,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내 자신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적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약육강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시온이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열쇠가 뭡니까? 이사야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맛보는 시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은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함께 볼까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다 영화로우리라.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여린 싹, 이게 만민의 기치가 된답니다. 자, 모두 다 그분께로 몰려들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우뚝 서서 그 모든 곳으로 다 오십니다. 초림 때 그루터기에 싹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민이 그 앞에 모여들 겁니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평화가 온 우주적으로 영원히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세상에 있는 지식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되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평화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제발 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진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둥바둥 사는 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내가 산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날, 옆에 사람을 때려잡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말씀이 충만해서 평화의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린 이미 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죠. 미슐랭 가이드 3스타에서 처음 줄 때 아무주부시에 한 입 먹어본 자들, 여러분들은 한 입 먹어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짜 메인 음식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그 맛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힘써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서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죠.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갈라졌던 그 이유는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메말랐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주부시 맛을 본 자들처럼 시온의 맛을 내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화려함이나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가득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사랑의 맛을 볼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똑같은 경쟁과 비교의 맛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의 맛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인내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너가 먼저 인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맛을 아는 우리가 참 그 삶을 못 사는구나.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그 완성된 그날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꼭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꼭 오십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이 역사가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바다로 완성될 것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장차 도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진짜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을 꿈꾸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